오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누구나 언제나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일,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는 일은 성도인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는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계속해서 잘 자라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도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함께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었고 그 일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성도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 당부하면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그 당부에 따라 든든한 교회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맡은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 왔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가리워졌고 왜곡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흐르고 있던 시대의 정신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지혜는 성도를 유혹하고 복음을 포기하게끔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전해진 복음이 흔들렸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갇힌 것으로 인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당황하고 어렵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골로새 교회에는 아주 어려운 일이 지금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났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편지를 작성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그 일을 힘써서 감당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썼고 그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성도로 살 것을 다시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편지를 작성했는데요.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나오는 두기고가 편지를 전해 주었고 함께하는 자가 9절에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아리스tar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특별히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적은 교훈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한달음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를 살펴보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편지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어구를 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이 수식어구가 쓰여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 앞에 이 수식어구가 붙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을 통해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해진 복음을 다시 듣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들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했던 것처럼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설교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맡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맡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왜곡된 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교회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맡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교회가 자라는 방식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적으로는요, 복음을 맡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신실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전해지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또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리스토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임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수식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할례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유대인이기도 하며 유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를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유대인인 것을 알면 저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골로새 교회,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파임을 밝히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 문구를 잘 이해하려면요,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하여 아리스tar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보통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을 때는 흔히들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라고 생각할 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어떠한 일을 감당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더 많이 탄생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즉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썼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그들은 들었고요. 그 복음에 따라 살기를 애쓰고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소원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청년들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켜야 할 말씀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레 여쭈어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안전함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은 교회 안에 있으며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고 그들이 교회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첫째는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방법으로 바울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문안하는 것, 두 번째는 읽게 하고 읽어라는 것, 세 번째는 직분을 이루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직분자와 관련이 있고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별히 당시에 직분자였던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안하는 게 그냥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잘 살고 있냐, 숟가락집에 몇 개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신방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신방하는 것은 성도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따라 삶을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지,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직분자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안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읽게 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읽게 하고 무엇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책을 집집마다 그리고 개인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편지를 쓰더라도 그리고 성경책이 혹여나 있더라도 교회에 한 개를 두고 성도들이 다 둘러가면서 읽었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하나만 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부족해서 옆에 있는 교회도 돌려보면서 회람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그리고 신방하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돌아보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저희가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긴 편지의 내용을 다 낭독하고 봉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난한 것이고 성도들이 말씀을 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을 잘 읽히게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 또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읽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이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며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데 삼가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삼가다라는 말은 주의해서 전력을 다해서 해라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직분을 주의해서 전력을 다해서 이 직분을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문안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읽게 하는 일을 주의해서 전력을 다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직무가 이루어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무를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일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각자 성도가 감당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직무를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직분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직분자로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말씀이 신실하게 바르게 선포되도록, 선포된 말씀에 따라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직분자 모두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묵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